예, 인사처럼 막판에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섹스피어의 희곡 중에 유명 구절 하나가 생각나요.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 어떤 분 젊었을 때 회사 굉장히 잘 운영하신 분인데 이분이 좀 노후에 회사가 어려워지고 좀 막판에 힘들어지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만사가 처음엔 다 좋지 않아요? 회사 시작하면은 으쌰으쌰 한번 잘해보자 막 충천하죠. 또 형제 자매들 처음에 만날 때는 뭐 썸 타고 서로 으쌰으쌰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 또 어느 공동체에 새로운 사람, 새 직원이 왔다 그러면은 신선해 보이고 괜찮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그 사람이 드러나고 또 갈등이 보입니다. 그때부터는 뭐 어떤 사람은 말을 안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오래 가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뭐 동역이든 교제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시간이 중요한 게 3년도 아닌 것 같아요. 5년도 아닌 것 같아요. 한 7, 8년 지나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홍대세교회 성도들 끝까지 좀 다 좋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지금까지 좀 어려웠을 때라도 이 막판에 또 은혜가 있잖아요. 이 좀 막판에 은혜 받는 사람이 좋겠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경 인물 중에 막판에 좀 은혜 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 명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 2명이 좀 생각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그 우평 강도 진짜 대박이죠. 평생 강도짓하고 막 훔치고 어렸을 때 가출하고 부모 말 안 듣고 사기치고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지금 십자가형을 받은 겁니까? 최하 살인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피를 줄줄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빈 공간에 웬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더니 자기 옆에 십자가 하나 뚝 섰네요. 이 예수님이에요. 그 순간 성령이 임해가지고 당신의 나라 갈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진짜 이런 지금 진짜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물론 성경에 가면은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러죠. 젊었을 때 순종하고 이거 선교도 가고 하면 천국에 또 상급이 많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 사람을 부러워할 건 아닙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아이고 너무 부럽다 그런데 얼마나 죄를 마음껏 지고 그 막판에 구원받았어 하는데 그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영혼을 놓고 봤을 땐 진짜 대박이죠. 영원한 지옥 갈 뻔하다가 천국 간 거 아니에요? 또 한 명을 생각해 보니까 구레네 시몬. 그냥 그 절기 따라 그냥 왔어요. 그때는 예수를 안 믿고 그냥 절기 따라 유대인의 절기 따라 왔는데 그냥 그 앞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길래 지나가고 뭐 좀 구경하다 보니까 로마 군인이 갑자기 부른 거예요. 이 십자가를 매라. 이 사람은 진짜 재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맸어요. 그때 여러분 그 예수님 관련 영화 보면은 구레네 시몬이 기쁜 마음으로 맨 게 아니고 막 눈물을 막 짜증나는 얼굴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맸어요. 근데 나중에 구레네 시몬의 인생을 보니까 그 가족이 다 복을 받았어요. 아들이 루포예요. 그 아내 이름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13절에 이 구레네 시몬 가족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요. 구레네 시몬 와이프를 자기가 어머니처럼 섬겼대요. 이거 굉장한 복 아닙니까? 또 그 아들 루포가 초대교회 정금같이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뭐 신앙생활 화려하고 가문이 뛰어나지 않아도 돼요. 막판에 받는 복이 있다니까요. 저는 제가 5살 때까지 저를 포함해서 저희 가족 친척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니까. 완전 불신자. 그래서 5살 때 옆에 제가 노량진에서 태어났는데 그 옆에 권사님이 저랑 어머니를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한 7년 정도 기도해가지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전도해서 우리 아버지는 제가 영접시키고, 그러면서 친척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막판엔 새벽 예배부터 해가지고 한 세대에 저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 지금 장로님 나오고 한 세대에 다 끝났어. 막판에 은혜요. 막판에 물론 우리 증조 할아버지 다 지옥 가셨겠지. 뭐 어떻게 해? 그걸 어떻게 해? 그거 어쩔 수 없이. 근데
막판의 은혜 아니에요? 막판의 은혜? 우리 인생 가운데 막판에 오늘 야엘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자 사실 싸움은 누가 싸웠습니까? 드보라랑 바락이 싸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정말 큰 복을 받았어요. 처음에 바락 같은 경우는 시스라를 치라 하니까 안 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내가 가는 일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했어요? 네가 전투를 하는데 이 복을 한 여인이 받는다. 굉장한 겁니다. 싸움은 엉뚱한 사람이 했는데 복은 내가 받아요. 이게 진짜 성경에서 오는 은혜 아니에요? 은혜? 근데 야엘이 왜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물론 인과응보적인 건 아니에요. 야엘은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지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저도 과거에는 어떤 일을 할 때 막 사람들 설득하고 억지로 하고 근데 시간 지나 보면은 그게 다 부작용이 있어요. 자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왕 선교 갈 거, 기왕 교회에서 봉사할 거 뭐 계속 설득을 받아야겠어요?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되겠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1등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대세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깃발 꽂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로버트 콜만이 쓴 주님의 전도계획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뽑는 중요한 기준이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좋은 대로. 오늘 우리 낮에 담임 목사님 설교가 산상수훈이죠. 복을 얘기하는데 성경 중에서 첫 글자가 아예 복으로 시작된 성경 있죠. 뭐예요? 시편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수를 쫓지 아니한다. 아예 복으로 시작되죠. 그래서 시편 150장까지 다 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복이 어떤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마음. 억지로 못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려는 마음.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정말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정말로 만들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아마 우리 유초등부 애들은 굉장히 빨리 만들어질 거예요. 빨리 만들어질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막 와가지고 여러분 이 중에 혹시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 꼭 기억해야 될 게 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공부시키고 나중에 예수 잘 이게 이론적으로 제가 여러 집사님들 같은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후회되는 게 제가 지금 기르는 강아지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지금도 어려요. 2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데 더 어렸을 때 산책을 한번 데리고 나가면 너무 신나게 잘 돌아다녀. 막 꼬리를 흔들면서 좋아해. 근데 이제 저도 목회에 바쁘다는 핑계로 그 녀석을 유아기 때 많이 못 데리고 나갔어. 그리고 기껏해서 밖으로 데리고 다닐 때가 어디 갔냐면은 털 깎을 때, 묶어놓고 막 털 깎을 때, 또 병원 가가지고 막 주사 놓고 입 벌리고 할 때. 그러니까 얘가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면 나는 고문당하고 털이 깎이고 나는 엄청 고생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성인이 돼서 지금 나가면 막 길을 쓰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00m 정도는 제가 들고 나가야 돼. 그러면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냥 기쁜 마음으로 매일 한두 번 계속 산책을 시켜줬으면 꼬리 흔들면서 쉽게 산책을 했을 텐데 그거 몇 개월을 안 해줘가지고 지금 내가 나갈 때마다 이 무거운 녀석을 들고 나가가지고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근데 나가가지고 산책을 시켜주는구나. 어렸을 때 이렇게 아무것도 모를 때 데리고 나와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빛을 비추게 해야죠. 그럼 나중에 성년이 돼서도 지가 알아서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싫다고 그때 다른 거 집중한다고 그러다 보면은 이 영혼도 잃어버려. 믿음의 기회도 상실해. 뭐가 복입니까? 뭐가 복이에요? 내가 학과 성적은 떨어지더라도 얘가 진짜 믿음 가운데 오겠다. 은총의 빛을 비추겠다. 무조건 데리고 나온 거. 그게 지혜 아니에요? 그게 지혜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승자와 하나님의 말하는 승자는 틀려요. 세상의 승자는 뭐죠? 지금 여기서 이것저것 재화를 많이 거두는 사람. 야, 요즘 얼마나, 월급쟁이 분들은 모르죠. 장사하고 사업하는 분들이 얼마나 사업이 안 되는지, 야, 진짜 헬입니다, 헬. 뭐 알고 계시죠, 여러분? 헬, 지옥, 죽음의 죽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능으로도 안 돼, 힘으로도 안 돼. 뭐 이게 안 되잖아요. 불경기니까, 어려우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 비춰야죠. 그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니까요. 야엘은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야엘이 또 중요한 게 있었는데 이 마인드 가치관이 굉장히 좋아요. 이 여인은요, 사실 빚진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왕이 2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자기는 유대인이고, 근데 남편은 겐 사람, 이방인들이에요. 시스라가 와가지고 이 집에서 씻고 쉬었다. 뭘 뜻하죠? 얼마나 편했으면 도망오는 와이제 여기서 잠을 자고 있어요. 굉장히 겐 사람 그 야엘의 남편하고 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백성은 이렇게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몰아넣는 사람과 우리 남편이 친했으니까 얼마나 거기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겠냐는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아내 삼은 아비가일도 보세요. 그 남편이 다윗이 쫓겨나면서 그렇게 뭐 먹을 거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더 매정하게 하죠. 빚진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빚진 마음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이 빚을 갚아야겠다. 들키면 죽어요. 생각해 보세요. 시스라는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정과 망치를 가지고 가요. 야엘이 가요. 찍으려는 순간 관 속에서 손이 나와. 시스라가 깼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팔을 꺾이고, 공포 영화 맞죠? 팔을 꺾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그 정으로 맞아 죽는 거죠. 이거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있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승자 편에 다 줄 섭니다. 선거 끝나고 진 사무실 가보세요. 완전 파장 분위기죠. 이긴 사무실 보세요. 막 밤새 막 같이 축하하고 환호하고 나이스 건배하고 난리가 나죠. 어떤 사람이 비난받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도와줘요? 그 사람이 옆에 안 가요. 괜히 나도 엮여가지고 나도 엮여가지고 비난받는다.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죠. 근데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려워져도 그 사람하고 함께해요. 욕먹어도 함께. 저도 옛날에 어떤 사람이 욕먹었는데 함께 해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욕먹으니까 함께 해주는 자체로 공격도 많아. 근데 하나님 그거 다 기억해 주세요. 오늘 본문 첫 구절에 보니까 메로스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메로스가 누구냐면은 사마리아 북방 20km 외에 있는 곳인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 대세는 시스라 쪽이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도왔다가는 이거 나중에 찍히게 생겼어. 그래서 안 도와줬어요. 그런데 안 도와주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 민족을 저주하라고 그랬어요. 저주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끄럽지. 12명이 다 흩어졌어. 그때 만약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중에 한 명이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해서 잡히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 안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올라가. 그러면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밑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승리의 V자를 했어요. 옛날에 우리 엄마가 그랬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내가 있다고. 진짜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내가 말했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내가 있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누가 언제 웃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난 언제든지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시험에 하다 안 흔들려요. 내가 시대 흐름 따라서 가겠다. 여러분, 대부분 사업을 하든 뭐 정치를 하든 뭘 하든 목회를 하든 어떤 사람이 성공해요?
기본적인 가치관과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조류 따라 흔들리는 사람은 조류는 3년 단위로 바뀌고 5년 단위로 바뀌고 10년 단위로 바뀌는데 그럼 어떻게 나중에 변절자라는 소리밖에 더 들어요? 근데요. 자기가 어떤 마인드가 있고 흐름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길을 향해서 쭉 가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의 손정이나 그리고 또 누구죠? 골드만삭스인가? 하여튼 몇 개. 그런 세계적인 투자하는 데는 굉장히 수익률도 좋고 대단하다죠. 근데 그 사람들이 늘 성공한 건 아니야. 늘 성공. 손정이도 지금은 이분이 갑자기 공유 차량에 대해서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은퇴한다고 그러다가 그 가능성을 봐가지고 은퇴를 번복했어. 그리고는 자기의 모든 걸 팔아가지고 미국 우버랑 중국의 디디 푸싱하고 이제 두 쪽을 다 샀어. 어느 쪽이 망하든 하여튼 한쪽만 사면 자기는 된다는 거야. 여기 완전히 있어. 근데 손정이가 늘 승리했어요? 예전에 비트코인 해가지고 한번 대박 실패 한번 하기도. 그리고 미국의 어디죠? 그것도 유명한 투자은행인데 우리나라 놀부보쌈을 엄청나게 샀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손해봤는데 그분은 왜 놀부보쌈을 샀는지 모르겠어. 예? 놀부보쌈 판분만 대박 맞았죠. 판분만 한 1,000억에 팔았대. 근데 실패가 있어도 나름대로 기본적인 가치관과 마인드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저는 다른 건 얘기 안 하는데 요즘 참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요즘은 솔직히 신패권주의 아니에요. 지금 힘 있는 사람들이 원래 세계는 힘 있는 사람들이 두드려 패면서 갔지만은 지금은 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좀 제 생각에는 좀 우리나라가 외교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생각이 하나 들어. 왜냐면은 이번에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갈등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무슨 과장급인지 2명 갔잖아요. 제가 그 영상을 딱 보는데 지금 일본은 우리랑 전혀 얘기할 마음이 없구나. 왜냐? 아니 회담장에 뒤에 막 의자 쌓아놓고 물 안 주고 전화기 깔려 있고 이건 뭐냐면은 무시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못 참겠다 이게 아니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며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나름대로 가치관이 좀 있어야죠. 요럴 때는 요렇게 대응한다. 그 매뉴얼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또 힘이 약하면 외교력이 좀 좋으면은 또 먹고 가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중동에서 유일하게 핵무기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지금 지금 핵탄두가 80개에서 많게는 400개가 있대요. 잠수함 발사함 순환 미사일 사거리 6,500km 있는 것부터 있고 다양하게 있대요. 그게 이상하죠. 어떤 나라는 가겠다고 하는데 계속 때리고 못 갖고 있고 어떤 나라는 가만히 있어도 좋은 거 포장해서 갖다 주고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이게 외교력의 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내가 더 실력을 키워야겠다. 그 실력 키우는 것보다 내 삶과 자세를 통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세요? 특별히 여러분 세상에 프로라고 하는 사람들 약속 한 2번 안 지키면은 사람으로 안 봅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해. 내가 어떤 형제한테 어떤 분 대표를 소개를 한번 해줬어. 그분 한번 만나봐라. 근데 이 형제 물론 이제 평소대로 지각을 했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한 번 정도는 천재지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2번 정도는 좀 심한 말로 사람으로 안 본다니까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안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이런 거죠. 목사님 저는 시간을 대신 연기했어요. 연기한 것도 그 사람은 어긴 걸로 봐요. 왜냐? 내가 대표인데 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3시에 문제가 생겨서 연기를 했다. 그럼 2시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이 다른 거 하겠어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2시간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갚으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 하나님 그렇게 대단하다면서 왜 신뢰가 없냐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갚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갚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늘 핑계대는 것과 이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인생 가운데 능력이 없어도 좋고 부족해도 좋아요. 내 마음 가운데 나는 무조건 하나님 편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무조건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비추게 하려는 거죠. 여러분, 어느 교회에 다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느 교회 다니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설교 가운데요, 복을 전하는 말씀이 있는 곳에 있으면은 같이 복을 받아요. 이게 뭐 기복적인 게 아니라 사람은 듣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늘 설교에서 말하면요, 이 중에는 어떤 사람은 5% 듣고 어떤 사람은 10% 듣고 어떤 사람은 100% 듣는 사람이 있었다고 쳐요. 그게 얼마나 영향력 끼치는지 알아요? 저 예전에 용산에서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세상에 8시간 동안 교육을 하는데 가스 안전, 가스 샘에 죽는다는 그 얼마나 지루해요. 그래서 다들 다른 거 봐요. 다른 거. 신문 보는 사람도 있고 핸드폰 보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때는 아예 책을 준비해 가죠. 그래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8시간 동안 무슨 가스 안전 볼 일이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해요. 집에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거품을 찌려서 가스 점검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아니 내가 하려는 생각도 없었는데 집에 오자마자 거품 퐁퐁에다 풀어가지고 가스 안전을 하고 있어. 야, 이게 교육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선교를 하고 하는데 얼마나 이 영향력이 크겠어요. 내 인생에요, 얼굴을 가리고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는 사람과 내가 죄가 많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을 비추겠다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 완전히 인생이 틀려져요. 여러분, 햇볕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죠? 베란다 같은데 고무, 세상에 옛날에 세라밴드 놔뒀더니 그 세라밴드가 다 녹아버렸어요. 세라밴드 모르세요? 고무로 운동하는 거? 그게 싹 녹아버렸다니까요. 어떤 거든 햇빛에 놓으면 다 삭아요. 여러분, 왜 햇볕에 피부 노출하면 노화가 되죠? 햇볕은 다 노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뭘 바릅니까? 선블락을 발라지 않아요? 선블락도 피부에 그렇게 안 좋대. 근데 왜 발라요? 더 나쁜 햇빛을 막기 위해서 EJ,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막는 거죠.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막는단 말이에요. 저도 약한 옷들, 여러분 약한 옷들 세탁기 놓으면은 또 이제 살림 버전이 나오는데 세탁기 놓으면 약해지잖아. 그래서 중성세제 같은 걸로 살살살살해. 그 다음에 태양에 잠깐 놔. 또 하루 종일 놓으면은 또 너무 약해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태양에 살짝 물기 정도 빠진 다음에 나머지는 그늘에 말리죠. 왜 그래요? 태양이 너무 세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센지 오늘 32절에 보니까 해가 힘있게 돋는다고 그랬어요. 해가 힘있게 돋는 거예요. 하박국 3장 4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여러분, 지금 고민하는 거 있죠. 내 인생에 곰팡이 필 문제, 내 인생에 뭐 재정의 문제, 내 인생의 관계의 문제. 그 하나님이 햇빛을 쫙 비춰주면 그날로 싹 사라집니다. 싹 사라져요. 먹고 살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세요. 진짜 하나님 주세요. 사업의 성공? 하나님이 주세요. 어떤 사람은 이런 축복을 이미 받고 막 누리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나와. 어떤 사람은 계속 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들춰내면 어떡해요? 두려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비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도망가고. 어떤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전자 아니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씀,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비추면 어떻게 해요? 밥그릇도 복받고 우리 개도 복받고 여러분 세탁기도 복받고 여러분 자녀도 복받고 다 복받아. 다 복받아요. 다 형통해요. 그럼 꼭 이런 생각, 아유 기복적인 거. 그래, 기복적이라고 생각해라. 기복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기복적인 복을 받는 걸 어떻게 해? 왜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전도서에 보면은
빨리 출발했다고 빨리 도착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이 이것저것 다 준비했다고 다 얻는 게 아니래요. 어떤 신약에 보면은 포도원에 5시에 결산하는데 어떤 사람은 7시에 왔고 어떤 사람은 12시에 왔고 어떤 사람은 3시에 왔고 어떤 사람은 4시에 왔어요. 어떤 사람은 강도처럼 4시 59분에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은총의 빛이 있으면 빨리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딱 들어간 다음에 어이구 다행이다. 진작 탈걸. 우리 사랑하는 홍대 성도 여러분, 야엘이요. 딱 이 기회가 왔을 때 두려움도 있었고 긴장도 있었지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이건 해야겠다. 내가 이건 해야겠다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려웠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서 끝이 좋아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내가 걸어온 길.